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네가 그것에 대한 비용 계산이나 또는 대가 지불을 고려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과 애착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우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제자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가 아버지께 가서 장사하고 내가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의외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도 제자에게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는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류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잠깐 예수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 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좀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주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런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요청이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좀 너무 과격하시다.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이나 자연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다는데 뭘 그렇게 그런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늘나라의 교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내적인 의미 또는 상징적 의미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참 인정머리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교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제자의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으로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자연적 또는 인간적 차원에서의 의미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뭐죠? 어떤 것의 원류 또는 근원을 상징합니다. 어떤 것의 근원과 원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뿌리 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죠.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선이시고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나쁜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는 자연적 또는 인간적 의미로서의 아버지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이고 자연적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애착들을 의미합니다. 애착의 근원들, 자기 사랑의 근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연적 애착의 근원, 다시 말하면 갱신되지 않는, 회개되지 않은 자연적인 애착들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런 애착들을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을 죽여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자연적 애착의 근원을 죽이겠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요구는 약간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연적 애착의 근원을 죽이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잠깐 우리 스스로 그냥 자연적 생각 안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향과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냥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많이 우리가 그냥 돌아가 버리느냐면 우리가 음, 우리의 자연적인 애착과 우리 자연적인 경향 안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속에서부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연적인 애착과 경향들 안에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던 태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이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에 젖어져 갈 때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내가 자연적인 습관과 태도와 습성에 젖어서 그냥 행동하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옛 습성과 태도와 애착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얼텄얼텄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의지들을 꾸준히 내가 잡고 기억하고 애를 쓰고 고쳐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성과 태도로 다시 젖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옛 습관과 태도와 습성, 성향, 애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의 삶을 나도 모르게 끌고 가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애착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습성으로 젖어 있는 또는 태도로 젖어 있는 자기의 애착들을 버려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저도 옛 습성과 태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부정적 사고방식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또는 뭐죠? 짜증을 부린다든지 혈기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지 않았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 습성들이, 성향들이, 태도들이, 애착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자연적 애착들이 나의 습성과 태도 안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다시 버리기 위한 싸움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싸움들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애욕들, 죽은 자연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를 믿더니 많이 변했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가 보게 되면 변한 줄 알았더니 별로 변한 게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 경우에 참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따라갔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자괴감이죠, 자괴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주님이 너는 나를 또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자연적으로 내 습성대로 내 태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흘러가 버리다 보면 나도 나를 모르게 그냥 그런 습성 태도들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내 귀 속에서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쵸? 그래서 나의 태도들, 나의 습성들, 내가 얼뜻얼뜻 나오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경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나의 태도들을 살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점검해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과연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선한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또는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간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가예요. 내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생각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더 점검해 내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 백성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기반이 모래 위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인은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쪽으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선한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민하고 결단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종교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삶은 변하지 않고 열심히 규례에 따라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별로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죠?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내 태도가 올바르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장사에 가서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제자의 심정은 바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과 애착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애착의 근원인 습성과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꾸는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지옥의 마귀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또 우리가 선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트덜트 나타나는 나의 자연적 습성과 태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쳐가고 주님께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제자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습성들이
때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점검해 내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해 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